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저를 이끌고 전라북도 장수군 사암리에 있는 선산에 저를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는데 꼭대기 중에 꼭대기에 정말로 묘도 한 마리 하나 없고 나무로 다 채워져 있는 거기에 여기가 네 할머니 산소다. 여기가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해서 여기다 했는데 오래간만에 오니까 이게 못 찾는데 이제까지 큰 인물이 난다고 했는데 내가 그 차례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부모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친척들이 또 작은아버지까지 성묘하러 이제 거기를 갑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10시간 걸려서 또 올 때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이거 뭐하게 꼭 해야 되나? 그런 말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인 입장으로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조상 숭배 이런 걸 빼고 보면 그때 아니면 가족끼리 친척끼리 만날 수도 없고 얼굴도 모르고 또 그때니까 같이 만나는 그걸 봅니다. 그래서 명절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명절이 된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이렇게 본다 보니까 명절 중에 무슨 명절이 제일 중요한가 했더니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그래서 구원의 날, 그리고 또 초실절, 처음에 열매를 맺는 것,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3대 제사는 예루살렘에 꼭 멀리 있어도 거기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면 7대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뭐냐? 절기가 뭐냐? 명절이 뭐냐? 구약에서는 대속죄일입니다. 이걸 보면서 깜짝 저도 놀랐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모든 날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 부주의불식간에 우리가 모르는 죄도 한꺼번에 털어버리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 이제 이걸 보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첫째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설명절, 추석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때 굉장한 긴 휴가가 있어요. 10일 이상의 휴가가 있어요. 민족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7월 1일이 신년, 여기 유럽 구역에서 보면 7월 첫째 날이 나팔절이라고 해서 양각 나팔을 쫙 붑니다. 이게 뭐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년이에요. 신년. 첫날이에요. 그래서 첫날 첫해 매월의 월삭날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월삭 또 안식일 또 절기를 지켜라 꼭 그렇게 구약에 나옵니다. 첫날이 중요하고 지금도 월삭날은 새벽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날이 지나면서 10일 동안 준비하면서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로서 공동체 전체의 회개의 날을 시작합니다. 1년간의 민족적인 죄, 모든 공동체의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바깥 뜰이 있고 거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 이 대제사장은 성전의 모든 것을 뿌리면서 그때 성소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왜 그러냐? 출애굽기 16장 여기 16장 레위기 2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법궤의 속죄소 앞에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고 죽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자기 두 아들이 레위기 10장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갑자기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즉사를 했어요. 그러므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고 1년에 한 번 들어오고 그 규례를 잘 지키라. 이는 구름 위에서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대속죄일을 히브리 말로 욤 키포르라고 하는데 카포르라는 단어에서 왔나 이건 덮다. 그래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잘못이 있어도 덮어버리고 서로 그냥 원한 관계가 있어도 덮어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속죄의 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날은 차량 운전도 안 합니다. 왜? 불을 켜면 안 되니까. 딱 켜면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또 운전하다 보면 돌을 맞기도 한답니다. 방송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몸을 괴롭게 하여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날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날, 대면의 날. 이날은 회개의 날.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회개의 날을 성회를 했듯이 에스라가 민족적인 회개를 했듯이 다니엘이 민족적인 죄를 고백했듯이 이날은 참 민족이 함께 모여서 우리 백성의 죄, 공동체의 죄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자유함을 얻는 아주 중요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희년을 선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날도 언제 선포하느냐? 7월 10일 대속죄일 날 50년 동안에 경제적으로 빚졌던 거, 토지를 누구한테 저당 잡히고 돈을 냈던 거, 무슨 채무관계를 다 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인 날 그러니까 죄뿐이 아니라 뭐까지 경제적인 것까지 다 털어서 그냥 제로로 만드는 채무 변제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대속죄일의 신학적 중요성은 나팔절 7월 1일이 있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15일 날 초막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고 우리가 정말 여기 와서 돈도 많이 벌고 추수도 많이 하고 이걸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전에 하나님과 털것 털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해서 그 영광을 차지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다 모든 게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때 자기 성찰로서 아까 말한 대로 괴롭게 하고 금식하면서 자기 모든 것을 꺼림칙한 거, 원한 맺힌 거, 모든 것도 다 털어버리는 자기 개인의 모든 것도 다 회개하고 털어버리는 날입니다. 또한 이때는 누가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중보자를 통해서만. 우리는 뭐요? 용서받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일본에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1922년에 태어났는데 저 북해도 홋카이도 쪽에서 태어났어요. 이번에 지진이 많이 일어난 데 있죠. 그쪽입니다. 17세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는 어릴 때니까 100년 전이니까 24세까지 7년간 선생님을 했는데 그 전쟁을 일으키는 일본의 기만성을 깨닫고 그걸 그만두고 이제는 자기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혼 선물을 받기로 한 날 폐기력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13년을 투병 생활합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친구인 마에가와 다다시란 사람이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이것을 기다립니다. 6년 동안은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7년 동안은 대소변을 받을 정도가 되고 밥도 거울을 쳐다보고 밥을 떠먹는 그런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기다리겠다. 이 국민학교 친구, 초등학교 친구는 의학도인데 내가 이 여자를 봉사를 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뭐한다? 척추가 안 좋았는데 자기도 수술하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2번 수술하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초등학교 친구가 누구를 전했냐면 예수를 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지고지순한 정말 순진한 사랑 1600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회복 5년 전에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식을 참석도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맡에 그 초등학교 친구의 사진을 놓고 그 다음에 뼈 수술하다가 피에 묻은 늑골 뼈 조각을 거기다 놓고 잠을 자면서 자기도 죽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말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사랑 얘기를 듣고 한 백기사가 미스요라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병을 옆에서 수발을 해요. 5년 동안 수고한 덕에 이 여자가 회복을 하기 시작하고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그래서 37세에 2세 연하인 이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첫날 밤에 몸이 너무 약하니까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첫날 밤을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나아지고 몸이 나아지니까 남편 월급 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잡화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잘 되고 트럭으로 막 오고 오니까 돈을 버니까 기분이 좁니다. 그래 남편이 얘기합니다. 충고를 합니다. 그냥 적당히 하세요. 당신과 나밖에 없는데, 저 옆집은 애들도 많은데 옆집에 장사 좀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하라고. 그 다음부터 주류를 판매를 안 씁니다. 그리고 적당히 합니다. 일찍 떴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작은 것부터 남편이 말한 게 순종하면서 그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그마한 잡화점을 하는데도 몸이 연약한 사람이 아무리 회복됐다 하더라도 힘들어서 기절맥긴 했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책을 읽게 되고 자꾸 생각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빙점이라는 책을 썼고 이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일본에서 2명 받았는데 그 중에 1명이에요. 1964년에 빙점이란 이것으로 731명의 작가들 중에서 한 사람이 딱 뽑혔는데 이 사람. 근데 이 남자가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냐?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쭉 나오는가. 너희는 너희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확신을 줘서 될 것이다. 확신을 하는데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게 얼마였느냐? 그 당시에 10,000,000엔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1억입니다. 1억. 그런데 그 당시에 집 하나 지으려면 500,000,000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작은 사랑을 경험한 이 여인과 남편이 그렇게 귀중한가, 안 될 것이 된,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응답 주셔도 된 거 아니냐, 이걸 좋은 데 쓰자, 이가 그걸 선뜻 내놓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실천이 이렇게 큰 것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2년 후에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는 유명 작가가 됐으니까 아내가 말을 하면 아내가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받아 적어서 책으로 내기 시작해서 여러 권의 책을 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빙점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설을 쓰는 것은 통해서 전도하고 싶다. 입선되지 않아도 심사하는 선생님들은 읽어주실 것이니 그 선생님들만이라도 믿게 되면 내가 얼마나 기쁘냐, 그런 마음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빙점의 그 내용이 뭐냐? 어떤 병원장이 딸을 잃었어요. 딸을 잃었는데 그 유괴범에 딸을 입양을 해서 잘 키웁니다. 그런데 뭐가 또 있느냐? 그 부인이 부원장과 눈이 맞았어요. 그러면서 남편과 부인이 사랑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는 거기에 복수하기 시작합니다. 복수가 뭡니까? 이 여인은 또 복수를 어떻게 해요? 이 딸에게 너는 내 딸의 살인자의 딸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뒤죽박죽이 되면서 처음에는 이 딸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보살폈던 부인이 그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대가 이제 누구한테 옵니까? 어린 딸에게, 주온 딸에게. 이 딸이 이제는 싸늘해진 엄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자살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어머니는 살인자의 딸이 아니고 어떤 딸이냐? 외도를 해서 낳은 딸을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에 대해서 또 뭡니까? 원한을 갖는 이 어린 딸. 그게 뭡니까? 전체적으로 사랑을 해서 이것이 증오로 바뀌고 나중에는 이 어린 딸이 자기 어머니를 용서하기까지 되고 모든 사람이 용서를 흘려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주 멋있게 복잡하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 빙점의 작가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인간은 모두 자기 중심성이다. 내로 불남이라는 남불이라는 게 있죠. 내가 사랑을 나누면 로맨스고 남이 사랑을 나누면 불륜이라고 하듯이 자기 중심성, 부부간에도 같은 가족간에도 누구도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 자기 중심에 갇혀 있는 걸,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의 시작이다. 모든 잘못이. 이걸 하면서 자기가 남편하고 살아가면서 모든 느끼는 것을 어떤 때는 누워서 딱 쳐다보면 위에다가 뭘 쓰느냐, 나는 죄인이다 쓰면서 이 정말 남이 볼 때는 성자 같은 이 여인이 자기의 내면을 파고들면서 인간의 모든 사람의 죄악성, 이기성, 이것을 겨냥하고 이 빙점은 정말 역사적인 소설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대속죄를 통하여 뭘 발견하려고 하느냐?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로 대속죄일에는 성소와 백성들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다 털어버리고 씻어내는 의식입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이것을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뭐예요? 자기도 대제사장, 뽑히고 뽑힌 제사장이고 그분도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를 해야 돼요. 지금 뭡니까? 날마다 속죄제는 날마다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은 우리 나 개인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 또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털어버리는 대단히 중요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선출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대리인까지 또 준비를 합니다. 성전뜰 안에서 저 2층에서 대제사장 방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나와서 거기서 준비를 하고 같이 합숙을 하고 리허설을 하고 그것을 다 준비를 합니다. 대속죄일 전날 밤샘 동안 성경을 통하여 죄의 속죄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눕니다. 또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당일날 아침에 제물들을 술송아지와 이 드릴 제물들을 가서 한번 만나고 안면을 틉니다. 갑자기 또 덤벼들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아침에 드리는 매일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또 이걸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정결한 물에 몸을 씻고, 옛날에 뭡니까? 뭐면은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듯이 지금같이 목욕탕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깨끗이 하고 손과 발에 10번의 정결의 물을 뿌려서 또 옷도 이때는 보통 제사장은 아주 울긋불긋한 찬란한 옷을 입고 여기에 흉패를 넣고, 왜냐하면 아주 화려하게 금 면류관을 쓰고 하는데 이날만큼은 겸손하게 세마포, 지금 말하면 우리 뭡니까? 세마포로 그 옷을 입습니다. 속옷도 속바지도 띠도 관도 모든 것을 거룩한 옷으로 깨끗하게 흰 옷으로만 입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세마포를 벗어두고 다시 또 의식을 한 다음에 거룩한 몸으로 씻고 나와야 되는 그 기간만 이 옷을 입고 의식을 드린 기간만 그 장소에서 이것을 입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죄를 위하여 술송아지를 먼저 갖다가 자기의 속죄 제물로 이것을 죽여서 각을 내서 피를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또 수장으로 번제, 이제 헌신한다는 의미예요. 속죄제는 반드시 내가 내 죄를 깨끗이 했으면 번제가 있듯이 나를 헌신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번제가 항상 따라갑니다. 성소에 황소의 안수를 해서 자기의 죄, 가족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 죄가 황소함께 전가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이런 의식을 안 하면 저 지성소에 가서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털어내지 않고 들어가면 자기의 죄를, 개인의 죄를 하지 않으면 갑자기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옷에는 밑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다리에 줄을 매달아요. 왜냐하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이분이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밖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오늘 나온 거 보면 이런 일을 나가서 하는데 먼저 뭘 하느냐? 분향을 해, 분향을. 거기 가서 분향을 하고 증거계 속죄소 위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그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욱하게 분향을 하면서 향불을 올려놓고 또 숯불을 가지고 가서 태우면서 이것을 뭐에 연상합니까?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듯이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을 할 때 구름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듯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미 접근하고 여러분을 흡수하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면서 분위기상으로도 신비한 역사가 나타남을 하나님께서 보여줌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불을 끄게 끄고 하는 것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밖에 나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장소에서 내 마음을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누구를? 나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털어내요. 두 번째는 뭘 하느냐? 성막, 거기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이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왜 그러냐? 이 성전은 거룩한 전이고 하나님 임하신 곳인데 더럽고 부패하고 죄의 세상에 그냥 더러운 것에 묻은 밖에 돌아다니고 뭐하고 사람하고 어울리고 하다면서 마음과 모든 것이 더러운 사람이 자꾸 하면 뭐가 돼요? 그 장소가 더럽게 돼요. 그 장소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장소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날은. 그래서 장소는 원래 거룩하였으나 정결치 못한 인간들의 출입으로 부정하게 된 것을 이걸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아까 읽은 대로 두 염소를 딱 가져와요. 근데 두 염소는 뭐예요? 태어난 날도 비슷해야 되고 크기도 비슷해야 되고 가격도 비슷해야 되고 생김새도 비슷해야 되고 그게 어떻게 돼요? 보통 쌍둥이에요. 이게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거기를 죽여서 그 피로 뿌려서 깨끗하게 하는 용도로 쓰고 하나는 다른 용도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다는 목에다가 뭘 걸어놓느냐? 빨간 천을 걸어놔요. 그리고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아사셋을 위하여. 이것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분리나. 그런데 제비를 두 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어떤 해석이 있었냐면 그 해에 오른쪽에 밖으로 나가는 아사셀 것이 오른쪽에 걸리면 그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1년 동안 참 잘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좀 있었어요. 그럼 아무튼 이렇게 이걸 가지고 염소를 하나를 죽여서 피를 내서 가지고 어딜 갑니까? 그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뿌려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로의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채우고 여기에서 아까 분향을 하고 숫송아지를 피를 저어서 먼저 피를 응결되지 않도록 굳지 않도록 이걸 다 저어가면서 그것을 가서 뿌리는 겁니다. 처음에 지성소에 뿌려 속죄소 동쪽에 딱 뿌려서 이것을 여기저기 깨끗하게 해요. 그러면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이게 벽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다 놓고 또 휘장에 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자기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죄를 위하여 대표자가 되기 위하여 지성소에 일념하면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평소에는 성소에서 했는데 저 휘장 뒤에서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염소를 피를 또 가져와서 또 뿌리는 거예요. 여기 뿌리고 또 여기 휘장에다 또 뿌리고 또 나중에 섞어서 남은 피를 가져와서 번제단에 번제단은 뭐냐? 이 짐승 가져오면은 잘라서 죽이는 단이에요. 피를 내는 단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성소도 깨끗하게, 이 휘장도 깨끗하게, 성소도 깨끗하게 피를 7번 뿌리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모든 것을 뭡니까? 정결한 누가? 염소의 피, 숫송아지 피가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고기 또 털도 있고 또
이게 더럽다 보니까 짐승이다 보니까 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려가냐. 이것은 저기 동쪽으로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이것을 태워서 아예 없애버려요. 그래서 뭐요? 동문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쪽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의식을 보면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의 모든 죄를 부지 불식간에 지은 모든 죄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또 물을 뿌려가면서 피를 뿌려가면서 모든 걸 깨끗게 달고 의식적으로 외부로 보이는 거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도 하지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정결하는 대면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요? 회개를 하고 우리 유월절은 뭐냐? 예수를 믿는 처음의 믿음이에요. 유월절 어딨냐? 근데 이게 속죄절은 뭐냐? 대속죄는 뭐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수시로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열심은 하는데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예요? 때가 묻어야 묻어요. 청소도 자꾸 해야 돼요. 먼지가 묻어요. 이것을 자꾸 하는데 특별히 성회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평상시에 깨닫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것까지 그때는 깨달으려고 노력하면서 이걸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날 깨달으려고 노력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치고 알려줄 때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나갈 때도 아니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이런 죄가 있었으면 쉽게 될 것을 열심히는 했는데 정말 뭐 그냥 쓸데없이 했는데 정신없이 하다가 결정적인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했으면 쉽게 되고 사업도 풀리고 인간관계도 풀리고 뭐 중요한 그 맥락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도 오늘 여러분 이런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사업도 그렇고 누구한테 전화 한번 하면 끝날 것을 혼자 고민하다가 안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사업에 누가 한번 도와주면 끝날 걸 그 사람을 연결되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연결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속죄제를 통하여 경제 문제도 또 질병의 문제도 또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 뚫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게 뚫려지면 야곱이 예서 형이 죽이려고 하고 그걸 풀 수가 21년 동안 원한을 맺었어요. 20년 동안. 그것도 누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복만 받고 그냥 따먹고 톡겼으니까. 그런데 그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형이 열받을 나를 죽이려고 헐 그 원한 맺힌 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더니. 아하, 형이 그만하고. 하나님이 복 주기로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엄마의 꼬심과 유혹을 통해서 그냥 쉽게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한을 풀 수 있는 것, 사람의 원한을 풀고 맺힌 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은 안 돼요. 문제는 사람끼리 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만난 약복강가에서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그걸 뚫지 못하니까 저도 그래요. 세상에서 좀 이거 뭐 이런 일도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다 했으면 이거 뭐 쉽게 될 줄 알았더니 이것도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이제 막 오는 거예요. 아 그때 좀 이렇게 했으면 그때 좀 이랬으면.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막는 경우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과거로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잘못을 해야 사람이 또 커지고 사람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내가 뭐 공부를 안 해서 내가 멍청해서 뭐 그런 것 무능해서 뭐해서 내가 잘났는데 왜 이렇게 됐나? 뭔가 맥힌 게 뚫려지는 역사가 팍 뚫려지는 역사가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물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뚫려진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바다 강물을 조그마한 물이 졸졸 흐르는데 강물을 깨끗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고 계시가 열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또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도구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자, 그러면서 이 세 번째로 오늘 또 너무 길게 하면은 요새 흥분하다 보면 그냥 너무 길게 해가지고 우리 송슬래 집사님이 12시 10분까지 끝내주기 오늘 또 했는데 좀 저도 보니까 듣고 보니까 자꾸 길어져. 이거 그러면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쌈박하게 그냥 멋있게 은혜 받고 말해야지. 흥분하다 보면 부흥회 가면 1시간 반도 해요. 그냥 2시간도 하고. 근데 그게 어떤 때는 습관이 들어요. 네. 세 번째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근데 광야로 보내서 네 혼자 살아라. 그게 아니고 너 가서 죽으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같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염소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잘라서 죽여버리잖아요. 차라리 죽여버리면 편해요. 근데 가가지고 굶겨가지고 그냥 고생하면서 나중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편해요? 죽으려면 팍 죽이지. 왜 고생해? 뭐요? 십자가는 한번 금방 팍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오늘 귀중한 아사셀 염소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선택된 아사셀 염소를 두 손으로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게 자손들의 모든 불의, 범죄를 깨닫는 거, 생각나는 거 고백하고 죄를 머리에 그 염소에 개인의 죄뿐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 모든 그냥 집안의 모든 것도 그냥 그 안수의 상징은 뭐요? 전가 옮겨진다, 간과한다. 백성의 죄가 누구한테 가게 돼요? 염소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염소가 모든 불의를 지고 16장 22절을 보면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광야에 놓아라. 근데 가끔 이게 말이요. 개는 명령한 개는 산말리도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염소도 가끔 돌아온 게 있단 말이에요. 돌아온 게 있어. 가서 죽여야 되는데. 근데 유대 광야 같은 데는 사막에는 험악하니까 짐승도 있으니까 죽었는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광야에도 쪽만하고 그냥 그렇다면 다시 돌아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속죄제로 드리는 것은 죽어야 되는데 돌아오면 돼요, 안 돼요? 그래 그때부터는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치지 않으려고 돌아온 거예요. 그때부터는 안 되겠다. 낭떠러지에 가서 그냥 요놈이 또 저쪽을 보면 그냥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안 보이게 딱 들고 딱 놔버려요. 예? 나중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놓아 떨어져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속죄를 위해서는, 은혜를 위해서는 피의 대가, 죽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거 조심해. 어떤 데는 자기 감정일 수가 있어요. 어떤 데는 그 느낌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치는 누가 있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힘든 십자가를 예수님이 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떤 병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주와 심판의 모든 것에서 그만한 대가를 다 치웠다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은혜가 깊어지면 이제는 아사셀 염소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축복이 있기 위하여 이 십자가의 짐을 지지 않는 사람 절대 축복이 그냥 오지 않고 은사가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공짜로 올 때는 그 많은 대가를 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렀지만은 가까이서는 자녀를 위하여 13년 동안, 친구를 위하여 50년 동안, 또 뭘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고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 염소 중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목에 홍색천을 하고 홍색실이, 하나는 이제 아사셀은 홍색실로 딱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걸 놓을 때 홍색실이 하얀색으로 바뀌면 이것은 죄가 용서되는 거다 생각해요.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보니까 홍색 하얀색으로 어떻게 바뀌어? 홍색실 위에서 내리면 저기 끝으로 가면 조그마한 실이 하얗게 보여 안 보여요? 하얗게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서 1장 18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아멘.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 멀리 버려버렸고, 이게 뭡니까? 두 염소가 있는데 하나는 서쪽으로 지성소에 가서 여기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서 피를 다 뿌렸어요. 하나는 어디까지? 쫙 광야로 가지고 끄트머리 가서 낭떠러지 가서, 이게 양쪽의 염소가 쌍둥이고 똑같이 같은 날 같은 가격 같은 그거 했는데 뭐였어요? 동에서 서같이 완전히 멀어진 것 같이 우리 죄가 멀어졌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했다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오. 어떤 잘못을 했다 그래서 뭐요? 다시 가서 인간적으로도 사람한테도 뻔뻔하게 다시 가서 그냥 친하게 해야 돼요. 아멘. 인간인지나 상처 때문에 아무리 은혜를 받고 뭐 한 사람도 자꾸 옆에서 뭐면 상처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부부간에도 있어요,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을 뿌리째 뽑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누군가를 근데 염소가 다시 찾아온다고 했죠. 그래서 민수기 32장 23절은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가 발목을 잡고 하나님이 그걸 찾아내 죄를 따라 딱 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해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보냈는데 이것이 광야로 보내면 어디로 다시 돌아올 줄도 모르니까 중간중간 10개의 정거장을 만들어 오두막을 만들어 놓고 그때 금식해야 되는데 거기 이런 사람은 먹을 걸 갖다 주고 물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 10개니까 얼마나 뭡니까 중간중간에 저거 가서 죽은 거 확인하면 귓속말로 와서 얘기 이거 어디로 가요? 보고가 들어가야 돼요. 죽은 걸 확인해야 돼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오면은 대속죄일이 이거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죽여버려야 돼, 안 죽여버려야 돼? 죽인 거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것도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성질머리 이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이걸 다시 그냥 속에 있는 아까 말한 대로 내장에 있는 더러운 것, 똥, 발목, 다 해가지고 저 밖에 태워버리고 없어버리듯이 다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도요, 저기 밑에 10년 동안 이게 있어요, 없어요? 성질머리 있어요, 없어요? 이것까지 태워버리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어느 단계 가면 지성질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죽였으면 끝까지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깊은 단계가 뭐냐? 은혜 받는 은사 받는 거. 은사도 깊이 나오는 것은 뭐요? 십자가에 그래서 요새 부활 보고 많이 해요. 부활도 필요해요. 그러나 십자가를 깊이 모르면 내가 십자가를 짓는데 열받는다 뭐한다. 저도 가끔 어떤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짜 목자 될 수 있고 성공했고 그렇게 했는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잘 되고 성공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고 까뚝까뚝 되는 것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는 것들,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인간인지라 어떤 때는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그것까지 어떤 때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성질머리를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서서히 죽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래서 뭐요? 바로 죽이지 않고 유다 광야로 뺑뺑거리고 돌아다니고 이놈한테 터지고 저놈한테 터지고 도망가고 늑대한테 얻어맞고 뭐하고 도망가야 될 거야. 살라니까 도망가고 살라고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성질 죽어야 죽는 거예요. 아멘. 죽으라고 포기해야 죽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이기심, 탐욕. 세상은요 깊이 들어가봐요. 하나님이 세미령까지 관여하죠. 한번 엎어볼 수도 있고 뒤집어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뭐요? 내가 살아있어요. 조금만 뭐가 편해지면 내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시간이 빨리 갔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히브리서에 보면 한꺼번에 단번에 들어가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아사셀 염소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래서 다른 거 빼고 이제는
그걸 누구야? 아까 미우라 아야코의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빙점으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에 대한 겁니다. 그녀는 평생 온몸이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결핵, 척추성 질병과 파킨슨 병과 온몸에 부스럼이 나는 피부병을 앓았습니다. 그녀는 아픔과 질병 속에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 깊은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 희망의 글을 썼습니다. 빙점에서 그녀가 소개한 자신의 애송시가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았더라면. 그런 글 읽으면 가슴이 점이 옵니다. 우리는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없기를 원합니다. 영광, 편하고 번영을 원합니다. 축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깊은 하나님의 깊은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다 십자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걸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큰 영광이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뭐요? 아파봐야 간절함의 말씀이 열리고 느끼지 못한 감동이 있고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하,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아팠기 때문에 기도했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팠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었고 아팠기 때문에 신앙인이 되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 속에서 깊고 깊은 삶의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열받음으로 인하여, 힘듦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주의 비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